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의 증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고 윤매자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셨습니다. 우리 유족들도 이런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마음 아프시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모친께서 천국 가신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우리 어머님 소천하시기 한 2주 전인가 그 집 앞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빠가지고 한번 들를까 하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그런데 그게 후회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갖고 계시냐,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런 감정들이요, 하나님께서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됩니까? 상처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족들 또 이런 소식을 들은 분들 놀라잖아요.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후회되고 이런 걸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럼요, 그게 내 감정을 파고들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 틈을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뭘 찾으셔야 돼요? 모든 일에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꼭 회복할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갑자기 가셨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이 언제 옵니까? 갑자기 옵니다. 좋은 일은 갑자기 오면 엄청 좋은데,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가장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것, 참된 하나님의 것,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돈 아닙니까? 돈. 그 진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것을 주셨습니다.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동물처럼 육신적인 존재라면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문제죠. 하나님의 진짜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능력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거죠. 나 예수 믿는데 실제로 삶을 가만히 보면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 진짜 것은 못 찾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것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18편 1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진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안 들리게 사단은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감정을 흔드는 겁니다.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재미없다, 어떻다, 감정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상황을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옆에서 자꾸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생각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상황을 자꾸 조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오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뭘 싸워야 됩니까? 그걸 놓고 싸우셔야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우리 수준과 상관없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치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이 정말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줍니다. 저희 집 사람이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아프고 이제 나아가니까 가렵대. 저는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아프다고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예? 만져, 미안하다.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슬프다. 옆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슬프구나.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만 못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혼자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이걸 모르니까. 위로해 준다는 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아무도 알아줄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이 그 말씀만 못 듣게 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대요, 여러분. 그죠?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시죠? 지금까지 그 말씀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했잖아요. 좀 살만하고 힘 좀 쓸만하니까 까불까불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내 힘도 약해집니다. 내 능력도 약해집니다. 믿었던 것도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니까. 그 말씀을 안 잡으니까 힘들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랬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뭐 하는 날입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날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얼굴 가릴까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제 목소리를 바꿀까요?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저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 받으시는 교회는 그거 하는 곳입니다.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3절에서 21절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그죠? 40년 넘게 걷지 못한 사람, 그 성전의 미문에 사람들 제일 많이는 다니는 곳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이단, 예수 따라다니는 저 나쁜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녔는데 그 사람을 못 고쳤는데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이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에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웠습니까?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그 안전뱅이라는 운명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치유해 주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저 이단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해줬잖아요.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문이 안 열린 모양이네. 예. 그랬더니 11절부터 보면은, 예? 사람이 40년 만에 벌떡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놀라서, 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막 모여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참 능력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3절부터 보면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 그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내가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 그래서 제목이 그 이름의 증인.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그 이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라는 이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증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우리 삶에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살아있다면서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증거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라 하셨는데 증인이 뭡니까? 재판할 때 증인 서잖아요. 증인은요,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증거를 본 사람이에요. 그 증거를 누리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로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자, 한 칸 눌러주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이름을 안 믿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그게 예수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거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발음이 좀 다릅니다. 똑같아요. 여호수아. 또 선지자 중에 호세아 있죠. 그게 전부 다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구원자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그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하듯이
대통령 임명받기 전에는 그냥 한 사람의 국민이었잖아요. 근데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임명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임명받았다. 무엇으로 임명받았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임명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시킬, 해방시킬 참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임명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 임명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다. 이렇게 믿는 자, 그걸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현장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축복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산 겁니다. 왜 놓쳤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랍니까?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냐?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임명하신 거예요. 구원받나 이 말은 뭡니까? 사단, 죄, 지옥 이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지옥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요. 그게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왜 우리가 마귀 자녀입니까? 그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운명.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모르겠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운명이에요. 40년 동안 이 사람 왜 안전뱅이로 살아야 되죠? 그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어.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태어나서 일평생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아야 돼. 누구 잘못이죠? 그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죄 안 믿으면 돼. 기도 잘하면 돼. 11조 많이 하면 돼. 40년 동안 얘기했는데 못 빠져나왔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라 걸어라. 그죠?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건요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못 나옵니다. 왜 그렇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운명은요 우상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는 고통이 뭡니까?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운명 속에서 영적 문제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 문제라면 한 대 때리면 되죠. 하지마!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IQ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뭔가 부족한 겁니다. 혼돈, 흑암, 공허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소리 지른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종로로 타는 영적 문제. 여러분 달력에 뭐 써 있습니까? 농협에서 달력 주면 써 있잖아요. 손 없는 날. 불신자들이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손 없는 날이 왜 있죠? 귀신한테 안 당하려고 하면서도 영적 사실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 천사, 마귀, 지옥. 에이, 그런 거 본 적 있어? 그럼 너는 왜 그 손 없는 날 지키는데? 예? 점쟁이 말해주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왜 그렇죠?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헤매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육신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래가지고 불치병에 걸려버리잖아요.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요. 마지막은 어디 갑니까? 에이, 죽으면 끝이지. 예,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죽으면 끝나면 더 끔찍합니다. 왜냐? 왜 사냔 말이죠. 죽으면 끝났는데 왜 삽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약 먹고 죽죠,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 모르는 마귀 자녀는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모든 유산을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가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시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잠언서 27장 1절 우리가 내일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믿어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베드로의 오늘 대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고친 능력은 우리 능력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탄, 사망, 지옥,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 이름 믿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의 역사를 누리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옆집 자녀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네. 옆집의 자녀에게 뭐 줬어? 우리 자녀에게는 좀 더 좋은 거 주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자녀에게는 용돈 10원 주고 옆집 자녀에게 100만 원 줍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함께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식구라도 같이 있는 이웃이 이웃 사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누리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 또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신다. 그런데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예, 지난주에 우리 태영 유치부 때 말씀하셨죠. 정말 필요한 건 바로 주십니다. 동인에게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배고파.
그래 저녁 때까지 기다려라. 안 그럽니다. 배고파. 라면 그릇 다 해줘요. 왜? 진짜 급한 거니까. 우리 사아가 조금 전에 밥 먹어야 되는데 뭐 사탕 달라 뭐 달라 안 줍니다. 왜?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고 나서 먹어. 안 줍니다. 그거는. 그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으니까.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주는 게 응답입니다. 밥 안 먹는데 자꾸 군것질하고 하면 여러분 탈납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원수를 결박할 권세를 주셨거든요.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중요한 순간마다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옵니다. 천군이란 뭡니까? 군대. 왜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나라에서 군대 한 1000명 보내줬다. 황송할 거 아닙니까? 밖에 군인들이 총 들고 딱 있어. 탱크 와 있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꼭 눈에 보여야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역사가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누리라. 다른 거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꾸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5가지 확신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실한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그랬죠. 천사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큰 사건이 와도 큰 어려움이 와도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가 언제 자녀가 안 됩니까? 그럴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인데 실수하면 한 대 맞으면 되지. 잘못하면 혼나면 되지. 자녀는 끝까지 자녀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뭐 확신해야 됩니까? 사죄의 확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 말씀해서 법으로 로마서 8장 2절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합니다. 정말 나쁜 죄인인데 사면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죄 없음 돼버려요.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니 저 사람 죄 지었는데요. 사면 받아서 그럼 끝이에요. 시비 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죄 확신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승리의 확신. 예? 그럼 뭡니까? 인도의 확신.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들면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나 힘들면 다 힘들어. 온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 없어질 것 같아. 뭐 그런 감정에 빠지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뭐 누린다고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사는데 계속 김일성 누리고 김정일 누리고 김정은 누리면 어느 날 찾아옵니다, 여러분. 잠깐 오세요. 데리고 갑니다. 예? 왜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자꾸 누리면 잡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당신 혹시 대한민국 사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잡아간다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름의 역사를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의사가 아니에요. 예? 안전병이를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릴 때 하나님 나라, 즉 보호자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안전병이가 그 한계에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 그 이름의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희환 형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전달할 자다. 그죠? 그 이름의 능력을 전달할 자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의 능력만 전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증인, 파수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중요한 건 뭐죠? 권능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권능 받고 이걸 자꾸 놓치니까, 아우 나 바쁜데, 아우 나 이런데 저런데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권능 받으셔야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입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면 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 이름의 능력을 전달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살릴 그 이름의 능력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뭐 밥도 못 먹고 살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발전하겠지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껍데기는 발전하는데요, 영혼은 더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더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앞으로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읽어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재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유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잖아요. 시한 보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이 땅은 영원한 초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파수꾼, 순례자, 남은 자, 흩어진 자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 우리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진리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좋은 말 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전부 다 동기가 있습니다. TV에 광고 나오잖아요. 와, 좋은 광고, 공익 광고. 그 뒤에 다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나옵니다, 이거. 막 힘들죠, 어렵죠. 한 달에 3만 원만 내시면. 안전벨트를 잘 매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험회사에 사고 나면 돈 나가니까.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다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죽은 자가 다 부활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죄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저 몇 년 전에 어딘가 그 하회탈인데 어디죠? 안동에 갔더니 거기는 아직도 이거 쓰고 지팡이 잡고 이거 끝매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2000 그때가 그 20년 10몇 년도 그때도 울고 있더라고요. 지팡이 잡고 막.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왜? 부활의 축복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증인의 삶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가진 삶.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이게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지금 안주머니에 현금이 한 1억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깨 힘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나왔대요. 로또 1등 된 사람이 뭐 SNS에 자랑을 했는데 2.2억 썼네 하면서 자기가 샀는 거 뭐 반지 뭐 이런 거 명품 자랑했다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그죠? 잘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따르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쭉 읽어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그보다 더 두려우신 분이.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 그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증인들의 삶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만 내뿜으면 돼요. 향수통, 여러분 향수 살 때 통을 보고, 물론 통도 예뻐야 되겠지만 향수를 살 때 통을 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어떤 향수냐. 그거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향도 해보잖아요. 뿌려보고 향 맡아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껍데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 편지 올 때 보셨죠? 집배원이 그 우편함에 잘못 넣으면 편지지 껍데기 막 찢어져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안에 있는 편지지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좀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는 대신입니다. 대사가 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에 증인 되셔야 됩니다. 다른 증인 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어떻게 했다. 예. 더 한 사람 오면 어떡하랍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용 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웃습니다. 저럴 것 같으면 교회 안 간다. 우리가 뭐 많은 거 했다. 여러분 굉장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뭘 내놓을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능력에 증인 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안 했는데 응답받았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대충 뭐 살았는데 응답받았다.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더라 하시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약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우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뭐길래 맨날 기도하냐? 도대체 뭐길래 맨날 예배드리냐? 도대체 뭐길래 맨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냐? 궁금하니까 꺼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증인의 축복,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꼭 기도하면서 회복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찾아내십시오. 그러면요, 걱정, 근심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합니까? 놔두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 그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